오늘 남해에서 한 권사님이 그 사모님, 사촌 언니 되는 권사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해왔어요. 왜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죽이시려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전화 와서 저도 이제 성경을 읽어보고 한번 좀 깊이 묵상하는데 이제 답을 줬어요. 답을 주면서 제가 이렇게 결론을 얘기했어요. 모든 성경을 풀어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냐? 요한복음 3장 16절로 풀어나가라. 다시 말해서 성경에 있는 액면 그대로 우리가 그걸 풀려하지 말고 복음, 곧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시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분이 왜 다시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려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냥 왜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해놓고 뭐 사명을 줘놓고 왜 죽이려 하느냐? 자, 오늘 뭐 이런 예는 그렇겠지만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갔다고 쳐요.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살려고 그러는데 왜 불러가시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육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 했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으시요. 왜 모세를 부르셨고 부르신 다음에 왜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을까? 근데 죽이시려 했는데 갑자기 그 아내 십보라가 갑자기 차도를 가지고 그 아들 장자, 그 게르솜의 그 남자의 그 표피를 베가지고 피를 흘리게 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세를 죽이시지 않고 모세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를 때 당신은 피남편이다. 그래서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설명을 쭉 드리고 내가 이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설교를 할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번 잡았어요. 피의 복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명자로 부르셨을 때 무언가 사명을 줬죠. 사명을 주었고 이 사명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바로 복음이죠. 어쩌면은 모세가 깨닫지 못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다시 한번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피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것을 모세는 이것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럴까 했더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바로 우리에게 사명인 거예요. 오늘 필리핀에서 우리 김연 선교사 부부가 왔지만 필리핀에서 태권도로 선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태권도로 선교하는 그 선교의 사역도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기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바로 무엇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세우는데 이 복음이 뭐냐? 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건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계속해서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계속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아멘. 자, 장자 얘기를 하면서 미리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출애굽을 할 때 바로 왕이 네가 백성을 이끈다 그랬을 때 처음에 순수하게 내보낸 거지만 마음이 강팍해져서 자꾸 마음이 변할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이 장자의 이 죽음 앞에서는 이제 너를 출애굽시킬 것을 사건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건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은 뭘까요?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집 앞에 문설주에다 그 어린 양의 보혈에 피를 바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 피를 본, 즉, 이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았을 때 넘어간다. 그래서 6월. 그래서 6월절이 생긴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건을 통해서도 지금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쩌면은 우리 가운데 의미를 주기 위해서 그 모세의 아들 장자의 그 게르솜의 표피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제 그 표피를 제거하면서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것을 할례라 하잖아요. 할례. 이 할례가 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피의 복음. 창세기 보면은 아담이 범죄해서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담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 찾으시죠. 왜? 다시금 그에게 피의 복음을 전해주려고. 그래서 아담을 찾고 혼내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왜 숨었느냐?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왜 부끄러워요? 자신이 만든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면 그것은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가죽옷을 입히기까지는 피가 짐승의 피의 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피의 복음. 그래서 지난주에 가죽옷이 뭐라고 했죠? 피의 옷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세마포라고 그랬죠. 이 피의 복음, 할례를 행한 이 피의 복음을 바로 모세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아직도 사명을 받았지만 아직도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의지를 억제할 수가 없어요.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합니까? 18절에 장인 이들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도하는지 보려 하여 나로 가게 하소서.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자기가 자랐던 곳이에요. 자기가 왕궁 생활을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애굽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가서 가족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 사명을 주셨어요. 아멘. 피의 복음의 사명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애굽에 돌아갈 때 네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피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네 자녀들과 뭐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이 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는 애굽에 돌아가면은 반드시 피를 볼 것이라는 거예요. 피를 볼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 일이 바로 지금 장자, 모세의 아들의 장자의 표피를 베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 피의 복음은 뭘까요? 후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이 제단에 바쳐져야 되는데 이삭이 마지막 찰나에 아브라함아 멈추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어린 양을 통해서 드렸죠. 죽어야 될 이삭이 죽지 않고 준비된 어린 양을 통해 살아났어요. 죽어야 될 모세가 지금 장자의 피를 흘렸죠. 장자의 피. 그 게르솜의 피의 보혈을 복음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건을 통해서 이 십보라가 당신은 피남편이다. 피남편. 여러분들 피남편이란 것은 말 그대로 피를 흘려서 피를 통해서 네가 살았다는 거죠. 피를 통해서. 그거 아니었으면 너 죽었다는 거예요. 피의 복음은 바로 우리가 바로 모세처럼 피남편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피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전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할례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를 살려줬던 것처럼 바로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 피남편이라는 거예요. 피남편. 모세만 피남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피남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엇 때문에? 이 할례란 피의 복음 때문에. 아멘. 오늘 성경은 26절 후반부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했다. 그 피남편이라면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는 실질적인 남자의 표피를 베면서 할례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바울도 할례를 행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할례 문제 가지고 할례자나 무할례자면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기 여자들은 할례를 안 하는데, 그러면 여자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다 의미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복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피남편이라 하면은 바로 내가 피남편 되세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내가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죠. 아멘. 오늘 본문에 십보라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십보라라는 여인. 저는 이 십보라의 이 여인의 행위를 한번 돌아봤어요.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빨리 뭐를 취했냐면 차돌을 취했다고 했어요. 차돌. 이게 날카로운 차돌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요즘이야 시설이 좋아서 막 좋은 데서 뭐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할례를 하지만 그냥 날카로운 차돌을 딱 준비해서 바로 했어요. 이게 이 한 여인의 이 차돌을 가지고 할례를 행했다. 저는 이게 바로 사명인 것 같아요. 사명. 만약에 이 십보라가 일을 행하지 않았으면은 모세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죽으면은 출애굽도 이룰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한 여인, 이 여인을 통해서 급히 차도를 취해서 할례를 행했다. 저는 이 부분을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과연 그 한 여인이 누구일까? 한 여인이. 그것 또한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인물은 다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을 가지고 여자가 대단해. 역시 교회는 다 여자를 중심으로 돼 있어. 아, 여자가 있어야 돼. 여자가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십보라 또한 내가 돼. 모세 또한 내가 돼서 피남편이 됐고 십보라 또한 그러면은 모세는 피남편으로 그렇게 부르는데 내가 십보라다 그러면 내가 차도를 취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말씀. 아멘. 자, 성경은 보세요.
말씀이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면서 창조를 말씀을 했죠.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해서 예수님이 말씀이라 했고, 그분이 태초에 함께 계셨고, 그분이 말씀의 근원 되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할렐루야. 예리하다 그랬죠. 차돌 그거 예리하게 표피를. 피해 복음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오늘 모세가 처음에 들고 갈 때는 자기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는데 내려와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너 이제 네 지팡이라.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뭐냐는 거예요. 말씀이죠.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서 빌라도는 야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방 띄웠던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0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 우리 김연 선교사님 부부는 태권도로 온 가족이 태권도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태권도만 해서는 안 돼요. 태권도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제가 중국에 가서 음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다른 사람 다 쫓겨나는데 나는 들어가요. 남들이 다 웃기대. 남들은 다 나오는데 나만 들어가. 제가 또 들어가야 돼요. 이번에 1년 비자를 할 거예요. 자주 들어가야 되니까. 뭐 하려고? 말씀 때문에.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 돼서 표피를 지어가면서 피를 흘리게. 이 말은 뭡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는 형식적인 예배와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인데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없으니까 가까운 그리심산에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이곳에서 저곳 아니자 진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그때가 오는데 지금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예수님이 계신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잘 되네, 내가 행복하네, 내가 모든 일에 예수 믿던데 잘 되네. 근데 잘 되는 것 속에 그 속에 말씀 안에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마귀도 잘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안 될 수도 있어요. 꼭 말씀 들어가면 뭐 잘 되나? 결국 피의 복음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십부라가 차도를 취한 것처럼 우리가 피의 복음, 내가 피난 편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말씀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말을 바울이 했다고 해서 바울의 말씀이 아니에요. 모세 어경을 모세가 했다고 해서 모세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쓴 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피의 복음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피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피난편이 되었고, 할렐루야, 내가 이 피의 복음을 통해서 할례를 행함으로, 내가 행하지 않았지만 그 할례를 행하는 그 표피를 모세의 발 앞에 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 발 앞에 내던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취해서 우리가 죽임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절대 나 자신의 행위로, 나 자신의 능력으로 피난편이 될 수 없어요. 피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8절에는 우리 가운데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는 멸망당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힘, 내 능력을 자랑할 때는 안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바울이 내 능력을 자랑하고 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레오바가 언덕에서 논쟁하다가 복음 하나도 안 전하고 창피만 당하고, 전도자가 아니라 그냥 서로 변론하는 철학자들과 대화하는 자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경험을 한 후에 이 바울은 어땠습니까? 내 능력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의 능력을 갖고 나가겠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어쩌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12년 동안은 내 능력 갖고 있어요. 내 능력 한번 해보자. 막 별 생쇼를 다 했다고 그랬죠. 그러다 이제는 내 능력, 물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방법이 뭘까요? 내 능력을 갖고 했을 때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숫자도 훨씬 많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증인이잖아요. 내 능력으로 가지고 막 돈도 끌었다 쓰고 막 평수도 막 100평 얻어서 한번 해보고, 야, 그러니까 막 성도들도 오니까 막 되네. 근데 그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진짜 메시지를 줬어요. 너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메신저 예레미야, 엊그저께 수요일에 설교했죠. 나는 하나님의 메신저다 하고 막 이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누구 말대로 사명을 줘놓고 죽인다. 아니, 사명을 줘놓고 이거 죽인다는 말이 뭐야? 저는 그것을 세 번째 생각해 본 게 뭐냐?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중국 사역 다니는 거, 여기서 목양하는 거, 내가 무엇을 하는 거, 내 능력으로 할 때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마치 솔로몬이 헛되도 다 했던 것처럼 나도 그 경험을 한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왔으니까 여러분들 마중물 성경금을 하잖아요. 근데 마중물 성경금이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로시자매가 왔을 때 그 마음을 준 거예요. 우리 주사하나교회가 뭐 능력이 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중물 헌금, 마중물이 뭐예요? 펌프를 풀기 위해서, 옛날에 이게 펌프 있었잖아요. 물 풀 때. 그럼 마중물이 있어요. 그걸 넣고 그걸 펌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그마한 마중물이 밑에 있는 그 물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하나님 지극히 적은 이 마중물 헌금을 보내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한 구자씩 하자. 그래서 어린아이들까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마중물이 되게 해달라고 보내는 성경.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감사하게 다 마중물 헌금을 하시잖아요. 우리 주사람께 누군가 막 큰 돈을 해서 이끌어간 사람 없어요.
그 전에서는 그렇게 썼는데 막 그 사람이 막 교회를 휘어잡으려고 하고 심지어 나한테 막 예배를 이렇게 드리자고 저렇게 드리자고 막 나를 휘어잡을. 그러나 지금은 다 정말로 행복한 화목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의 고백 속에서 너무 좋다 행복하다 다 그 말을. 그럼 환경이 좋아졌느냐 뭐 상황이 좋아졌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하니까 내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었더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바로 모세가 그것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너 네 능력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네 능력으로 하지 말고 피의 복음을 가지고 이 피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행하라는 거죠. 우리 선교사 부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힘들다 하지 마시고 피의 복음을 들고 멋지게 발차기를 가세요. 멋지게 발차기. 그 아이들에게 저는요 이렇게 예배드린 광경 사진 이렇게 보내주면 부러운 거예요. 숫자는 많잖아. 그래도 숫자는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숫자가 없어. 숫자가 숫자만 있으면 좋겠어요. 숫자만 있으면은 그냥 성경 들고 이 성경 한 권 가지고 그냥 복음을 전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린아이 한 명이 얼마나 귀중해요.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예배 잘했어요. 우리 교회 특징이 뭐예요? 애들이 다 예배 드려요. 같이 예배 드려요. 애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려요. 찬양도 잘하고.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내가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것으로 감당을 하는 거예요. 제가 중국 선교도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신데 해요. 그럼 이상하게도 내가 선교를 딱 가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막 많지도 않아요. 한 군데 정도? 많으면 2군데 정도? 음향을 좀 봐주세요. 그럼 거기 한번 갔다 오면 그냥 선교비가 돼요. 그 여러분들이 주신 헌금도 여러분들이 주신 이제 어떻게 보면 초라해요. 여러분들 제가 초라해 돼서 그 초라한 의미가 아니에요. 작지만 그러나 그거 사실상 가지고 들고 갔다 그대로 쓸 일이 없어요. 그럼 갔다 와서 남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복음을 위해서 쓰잖아요. 이왕이면 돕는 데 돕자 해가지고 우리 완도에 우리 김성 교사님 거기 그냥 준다 그러면 안 받으시니까 물건 사서 또 받으면 그거 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먹고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100만 원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1000만 원을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100만 원, 1000만 원 운영할 돈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겠느냐? 복음은 네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가지신 그분이 오실 때 왜 초라하게 그렇게 올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요. 그냥 시작부터 천군천사 두두두둥 하고 오면 되지. 그 능력을 가지고 왔다면은 군림하는 여러분들 이단의 교주도 보세요. 다 군림하죠. 막 위에서 찍어 누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요즘에 제가 찍어 누르는 목회를 전혀 안 해요. 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섬겨요. 그러니까 또 섬겨져요. 그냥 나눠요. 있는 것 가지고 나눠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 내 능력을 하지 마세요. 피의 복음 때문에 피의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돈 없어서 내가 목회 못했다, 돈 없어서 전도 못했다 이런 일 없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그런데 왜 그러냐? 무슨 선교를 무슨 자기 욕심을 가지고 뭔가 내가 어떤 무슨 뭘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지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 이 피의 복음을 들고 갈 때는 내 능력으로 안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피의 복음을 전케 하셨어요. 이 사건이든 어느 사건이든 성경을 제발 그냥 육적인 것으로 보지 마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거기다가 딱 대세요. 그러면 쫙 풀어져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나가십시오. 성경을 많이 알아서 무슨 제자교육 뭐 몇 기네 몇 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진짜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십부라가 돼야 되고 할례로 인해서 내가 피난편이 돼야 되고 바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피의 복음을 위해서. 목사만 강단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 어린아이도 이 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말도 못해요. 입이 뻣뻣해서 말도 못해요. 그래 너 말 못하는 거 알아. 네 능력을 하는 거 아니라니까 내가 아론 붙여줄게. 나 싸울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네 능력을 하니까 내가 여호수아 싸움 잘하는 여호수아 붙여줄게. 제가 부족하니까 우리 목사님 붙여줘서 제가 부족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붙여줘서 하나님 예배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씩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는데 그 제가 목회가 신이 나는 거예요. 뭐 숫자가 막 30명 50명 100명 들어서 신이 나는 게 아니라 한 영혼 예배자 뭐 교회 들어온 사람들이 막 교회다 헌금을 뭐 100만 원 1000만 원 헌금하는 게 아니어도 예배자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세워지니까 이 피의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시기를.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피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사명자 모세만이라 나도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보혈 찬송을 내 속에 흐르게 해달라고 성령의 폭포수 내게 넘치게 해달라고